사사기 9장 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 아닌 자기 야망에 따라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말로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다소 꺼려지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한 길이 아닌 내 스스로 정하고 내 야망을 따라, 내 성공을 따라 달려갔던 사람의 마지막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여러분이 붙드는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간 족속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들을 꼬드깁니다. 이들을 꼬드겨서 그가 왕이 되고 그들에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그들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조용히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는데 그 어떤 것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많은 경우에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고난을 가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이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잠시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잠시만 거두실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아비멜렉은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악을 도모했던 사람들, 악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이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로를 반목했어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큰 일을 이룰 것 같이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수같이 조롱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누구도 예측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주변국들에게 침략을 당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에 늘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았죠. 그렇죠? 늘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바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민족도 왕이 있어야겠다. 왕이 평소에 이제 군사도 훈련시키고 정권도 안정시키고 해서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고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그때 그들이 미디안에 고통을 당하다가 정말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나타났죠. 그래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자, 기회가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당신의 가문 대대손손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갈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스스로 그 틈을 타서 왕이 된 자가 바로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세를 분별하는, 나름대로 분별하는, 그를 분별할 줄 아는 자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권력의 공백기에 바로 그가 그걸 놓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어났습니다. 큰 위대한 리더였던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형제들이 왕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 틈을 타 형제들을 죽이죠. 그의 임기응변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가 처세에 능하고 상황 판단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편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누구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의 족속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왕 왕이 되는 거,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아들 70명이 있는데 왕이 되는 거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족속인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그들을 꼬드겼죠. 그래서 그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형제들 70명을 한날에 죽여버린 일을 벌였죠. 그리고 이 거사에 성공한 후에 놀랍게 바로 아비멜렉은 변신을 깨합니다. 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린 것은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바로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정도였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가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때 3년 동안은 어떠했는가, 바로 이후에 일어난 세겜 사람들의 불만과 폭동이 사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자 나름대로 정세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이 세겜 사람들을 등용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의 귀족과 손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을 회유하고 그들과 손을 잡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귀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비멜렉에게 동조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세겜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겠죠. 자신들이 등용될 줄 알았고 자신들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쓰지 않아요.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알아달라고 길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 짓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전달되게 했고 아비멜렉이 그것을 듣죠. 바로 25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꼬드겼고 부정한 돈을 받았고 그리고 70명을 공모해서 한 번에 죽였고 이것들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안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빌미 삼아서 계속 그 얘기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으로 시작한 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야망으로 인해서 시작한 일, 악으로 도모해서 시작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열과 배신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분열과 배신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운데 배신이 싹트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자,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의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은총을 거두시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맡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악한 영을 맡고 계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잠깐 놓으시면 악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잠깐 거두실 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도 대재앙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엘니뇨나 라니냐,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재앙들이, 요즘 작년만 해도 얼마나 이상 기온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터지고 얼마나 많은 이 고열로,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인류가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들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손을 거두시면 세계 전쟁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거두실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을 향한 손을 거두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잡으신 브레이크를, 하나님 맡고 계신 담을, 은혜를 거두실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탑을 쌓아 올라갔죠. 하나님을 용인할 수 없으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에게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교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잡으신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저 집사를 하찮게 여기고, 이것도 교만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정한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아주 극도의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할 때예요. 내 생각대로 일을 다 처리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고 이 영상 앞에 쓰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놓으셨냐면 바로 죄를 끊임없이 저지를 때예요. 악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으시면 모든 재앙이 터지고 질서가 붕괴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거구나. 아멘.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이 기간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간은 실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기간이라고 봐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3년의 시간은 비록 씻을 수 없는 잘못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만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오늘과 다르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실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린 3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3년 동안 침묵하셨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그 3년 동안 온갖 지혜를 짜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기로 마음먹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세겜 사람들의 분노가 터진 겁니다. 배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등진다거나 배반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우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의 정권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과 같은 거였죠. 자, 그때 숨지기고 있던 바로 불손 세력들마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오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그때 세겜에 들어왔고 세겜 사람들이 그를 끌어들입니다. 26절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이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신뢰하다라는 바타우라는 이 단어는 희망을 건다.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다 이제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러자 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가알이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간질을 시작하고 양 진영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는 일에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들 때, 이간질시키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멘. 성경을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가진 욕과 가진 입에 담지 못할, 여러분 축구를 보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막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막 입으로 말하는 우리 인권 모독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점잖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알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두 진영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복수가 몇 차례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가알과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포도 농사를 지으려 밭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매복했다가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세겜 성마저 헐어버리고 소금까지 뿌려버려요. 영원히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바로 에브리 신당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산으로 가서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를 지고 내려갑니다.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있자 주저하자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자. 너희도 빨리 나무를 다 잘라라. 그리고 메고 같이 가서 그 신당을 다 나무로 덮고 불을 질러가지고 100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신당으로 도망한 자는 끌어내지 않죠. 못하죠.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비멜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이제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망대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불질러 태우려고 갔다가 그 길이 아비멜렉이 죽을 것은 몰랐을 거예요. 두려움에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한 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면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면서 본인이 한 여인에게 죽었다는 이 불명예를 안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부관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잘 여러분 보세요. 이 악을 도모했던 이 아비멜렉과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어쨌든 부관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칼에 죽게 되었고요. 한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작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이들이 시작한 일, 가담했던 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갚으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 57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 70명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신 손을 잠깐 멈추시고 거두실 뿐이었는데 악한 길에 도모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상관없고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것,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 그 결과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거두신 것뿐인데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참담한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바로 우리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늘 어긋나고 예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치를 하나님이 밟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잠깐 놓으시니까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맡고 계신 브레이크라고 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밟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을 떼시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에게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속삭이는 게 있어요. 이 야망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고 이 기회라고 하고 이 기회같이 다가오는 세상의 속삭임이 여러분 예민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잠시는 성공했다고 했을지 몰라요. 아마 세겜과 아비멜렉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새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잠깐의 침묵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회라고 다가오는 세상의 속삭임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우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냐, 이거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길에 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험으로 도사리고 우리에게 늘 미혹해요. 이게 맞아, 이 길로 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분노를 보면 분노의 특징은 참지 못해요. 분노는 계속해서 점점 증폭되고 거세져서 결국은 자신마저 삼키게 되었죠. 여러분, 나에게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분들 계십니까? 분노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노가 자신을 삼켰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 향한 섭섭함이나 이런 것도 있다면 빨리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시기가, 이 시즌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속에 내 일에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불편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불평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운행하심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악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막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하신 길에 서 있는 하나님, 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실 길인가를 늘 고민하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 스스로 야망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